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바울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빛나는 믿음을 위하여 불확실성을 통과하라. 빛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확실한 이 세상, 또 불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그 불확실성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이 특세의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TGC 성도들이 빛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달고 다른 믿음이 아니라 빛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빛나는 브릴리언트한 찬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옆 사람 잠깐 볼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대열을 맞춰서 앉아 계시니까 뭐 군대 온 느낌이에요. 이렇게 좀 착착착착 이렇게. 예. 자, 수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술자리에도 계셔. 수많은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갯돈 띄어먹고 도망가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입에서는 비진리와 인본주의와 탐심, 돈에 미쳐가지고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선교헌금을 걷었는데 선교에는 1도 안 써. 밤하늘에 빛나는 십자가는 너무 많은데 그 십자가가 부끄러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빛나는 믿음, 찬란한 믿음이 보여요? 보여요? 청소하러 토요일날 왔을 때, 식사 봉사할 때,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특세 기간일 때,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뭔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빛나는 믿음, 찬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보입니까? 솔직히 저도 부끄럽지만 쉽지 않아요. 빛나는 건 둘째치고, 그렇죠? 모델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전도와 선교, 복음의 길이 막히고 이 땅의 교회들 역시 힘을 잃고 맛을 잃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을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딱 그 꼴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신앙이. 그래서 하반기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TG 성도님들의 삶이 빛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레마의 말씀 되므로, 설교를 다 듣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처럼 설교를 다 듣고 이 설교에서 각자 던져지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쫙 던지는 그 빛나는, 그렇죠? 오늘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 내일 오나 안 오나 그대로. 네. 그래서 빛나는 믿음. 그 정말 한번 우리 목사님 용 쓰는데 새벽 예배라도 자료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라도 시작해서 정말 저분은 그냥 교회에서 뭐만 한다면 항상 눈에 띄어. 그런 믿음, 밟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를 밟아버리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의 우상이 뭔 줄 아세요? 돈 아닙니다. 이 시대의 우상,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돈이나 어떤 형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확실성이 우선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그거 정말 그래요? 그렇게 되면 확실합니까? 그거 확실해요? 그렇죠. 확실하냐고? 보장된 미래, 안정된 직장, 예측 가능한 사건, 불확실성이 배제된 확실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요즘 세대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우리 때는 그냥 도전하고, 우리 때는 그냥 먹어보고 디어보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 뭔가 확실해야 그 길을 가고 확실해야 선택을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죠.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확실한 것을 찾으려는 성향들이 있고 확실해야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게로 오라, 물 위에 서 있는 오라. 확실해요? 나 가면 안 빠져요? 이게 뭔가 믿음의 도전이 없어. 투자를 해도 확실한 것을 찾아 투자하고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도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의지할 저 사람은 정말 확실해? 다 따져보고 확실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 근데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요, 영적인 영역은요, 철저하게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찬란한 빛으로 찬란한 믿음의 사람, 찬란한 빛이 비춰진 믿음의 사람을 일어나길 원한다면 불확실성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이 발을 내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에 지금 바울이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 와서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날로 해석해 보면 내비게이션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냥 떠나라. 요즘에 좀 떠나. 어디로요? 가고 싶은데 가면 좋아요? 거기 너무 좋아. 확실해요? 보증할 수 있어요? 진짜 짜증나 정말. 이게요, 뭔가 이 확실성이 우상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아브라함의 여정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목적지에 떠나라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은요 인생을 던졌어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착착착 흘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착착착 진행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가진 그 확실성,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만 걸어가야 돼. 나만의 룰, 이렇게 해야 의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그것을 따라가서 된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게 우상숭배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차라리 저기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줘서 저기야, 내가 때로는 너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풍랑이 오고 시련이 와도 너가 가야 될 거 절대 잊지 말고 the region, 더 목적 잊지 말고 저기 정확하게 글로 가야 돼. 그러면 막 가다가 안 들리고 소리가 없고 막 그래도 막 갈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차라리 목적지를 알면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적지가 분명히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려주지 않았다니까요. 어제 이게 새롭게 와닿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지를 왜 안 알려줬을까? 묵상해 봤더니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가 우상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지를 모르면 동행하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목적지를 알면 이쪽으로 돌아가자. 네, 근데 저기죠? 제가 알아서 갈게요. 거기 어딘지 알고 제가 갈게요. 목적지, 가야 할 땅에 주목해서 달려갔을 거라는 거죠. 제가 EMTS를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EMTS를 하는데 코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스를 다 짜서 가죠. 근데 저녁 먹다가 싸웠어, 팀원들끼리.
막 하여튼 다투 분열이라 팀이 찢어졌다고 칩시다.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지만 찢어졌어. 그래서 한 팀이 열받는다고 따로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따로 갑니다. 목사님이 쟤랑 같이 가면 전 따로 갈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3일 후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고 숙소가 어디에 예약되어 있는지를 아니까 따로 갈 수 있는 거야. 딴 차 타고 가고 딴 비행기 타고 가고 뭐 딴 기차 타고 가고. 근데 EMTS라는데 제가 목적지를 안 알려줘. 그리고 우리 EMTS 그날 도착해. 그리고 내일 어디 갑니까? 목사님 같이 기도해 보자.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만약에 이런 EMTS의 여정이라면 둘이 지지고 볶고 싸워도 어떡합니까? 뭐 따라오는 수밖에 없지. 찢어질 수가 없는 거 함께 가야 되는 거. 왜? 목적지를 몰라.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목적지를 알아서 그 확실한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고 걸어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시작은 불확실성을 붙잡고 그 불확실성을 통과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믿음으로 빛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기느냐? 동행하는 걸 더 중요시 여긴다. 따라서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빛나는 믿음을 위해선 내가 가야 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성으로 덮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빛나는 믿음을 위해선 시작. 우리 규현이가 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맨날 노래 좋았다 나빴다, 기분 좋았다 나빴다, 업앤다운이야.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뭐뭐 해주면 확실하게 돼, 이런 확실성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 그 불확실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잖아요. 그분과 내가 교제해, 그분의 음성을 들어, 그분이 나를 이끄심을 믿어. 그러면 내 앞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도, 홍해와 애굽의 군대가 있어도, 골리앗이 있어도, 여리고와 아낙 자손들이 뒤덮고 있어도 불확실해. 과연 이 전쟁을 이길까? 홍해가 갈라질까? 애굽 군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불확실성에 확실성을 붙잡으려는 자들은 불확실한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벌벌벌 떨고 그냥 다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불확실했어.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불확실성 위에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 안 된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 나도 알아, I know, 나도 알아. 그러나 but I have believe, 나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거, I have faith,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형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제가 맞습니까? 안 들리잖아. 들렸으면 결혼했겠어요? 안 들렸다니까요. 하나님, 이 직장이 당신 예비하신 직장 맞습니까? 맨날 기도해. 우리 정말 진짜 우리 자매들 열받는 게 기도 응답 받고 데리고 온 자매요. 몇 개월 또 바뀌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매를 주셨어요. 그럼 전에 자매 응답 받은 건 그때 제가 잠깐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럼 이 자매는 확실히 하니? 확실합니다. 3개월 또 바뀌어. 너 그때 확실하다며? 글쎄 말이에요. 우상이야, 우상. 자기가 확실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자꾸 확실성이라는 우상을 쫓아갔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확실성을 추구하는 기도가 많은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요 야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해야 움직여, 뭔가 보장이 돼야 움직여.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요 야성이 사라지고. 나는 그 유튜브 이런 짤 같은 거 보면 난 동물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나도 어디서 흑표범 새끼 하나 좀 주웠으면 좋겠어. 와, 얘를 집에서부터 계속 키우니까요 표범인데 지가 고양이인 줄 알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슬리퍼로 호랑이를 아기 때부터 코를 때리는 거야, 그 사육사가. 그러니까 얘네 완전 컸어. 근데 하는데 슬리퍼만 딱 들면 그 큰 호랑이가 확 줄어. 와, 누구 좀 호랑이든 표범이든 한 마리 줘봐요. 나 지금 키우고 싶어.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야성을. 그 가진 야성이 얼마나 강한데. 확신이라는 우상을 쫓는, 그렇죠? 우리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는 확신을 추구하고 확신을 쫓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 때를 쓰고 확실하게 하나님 달라고, 확실하냐고. 결국 뭐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로 변질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뭔가 확실성을 추구하면서 묻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함께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형제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너 어떻게 알아?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덮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리변에서 포도주 되게 하시고, 아니 엄마 마리아도 실수했잖아요. 얘야 포도주가 없단다. 여자 그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실수했어요. 근데 딱 깨닫고는 하인들에게, 야, 불확실하지만 지금 포도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 그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성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 떠서 갖다 줘. 말이 돼? 근데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TGC 성도님들, 그런 빛나는 믿음, 그 브릴리언트한 믿음,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도대체 치약을 발라도 때가 벗겨지지 않는 그런 썩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불안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의 통장의 잔고가 파산이 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쫄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더 확실한 뭔가를 잡으려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설사 내가 거지가 돼도 내가 망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야성이 창조, 기적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당신 나의 인생의 가이드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동행,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줘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도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좋은 가이드예요. 너무 좋은 가이드이고 너무 좋은 선생님이고 너무 좋은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은 불확실하거든. 그러니까 그 불확실한 가운데 어떤 확실함이 있어도 그것 역시 불확실해진다니까요. 삼성전자 계속 오를 것 같습니까? 하이닉스 뭐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불확실해. 근데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불확실성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덮어버릴 때 그때 그 믿음이 빛나는 것이다. 아멘? 늘 나를 가이드하고 싶어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내 곁에 계신다. 따라서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내가 my guide, my paracletos를 의지하여 그 불가능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도전하는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불확실성 위에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이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불확실성을 덮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골리앗을 딱 봐도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놈. 성 돌자 돌아 도는 거예요. 불확실하잖아. 여리고성 그게 어떻게 보면 이만한 성벽 어떻게 보면. 근데 도는 거 왜? 불확실한데 확실성. 하나님이 돌라고 그랬어. 하루에 한 번씩 7번 들고 나팔 불라고 그랬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확실성을 추구하면서 달려갔어요?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놈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게,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 불확실을
가이드하실 불확실을 가이드하실 하나님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걸어갔던 빛나는 믿음의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둘째로 시작.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잘 보세요. 빛나는 믿음을 위해 불확실성을 통과하기 위해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해야 돼. 쉽게 말해 여러분들 직장에 있잖아요. 그 직장이 이방 땅이야.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이 땅이 이방 땅이야.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야.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위에 서서도 그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약속한 땅 받은, 내가 기업으로 받았어. 근데 그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여러분들 명의로 돼 있잖아요. 아닌가? 은행 명의인가? 어쨌든 그 내 명의로 되는 아파트에서 사는데 내 아파트 아니야. 내 아파트 아니라고 사는 거야. 이방 땅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방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게 약속의 땅에 서 있지만 이 땅도 내 땅 아니고 여기도 내가 영원히 거할 곳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즉 도착한 목표, 그 성취한 비전, 이룬 업적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베르마르치 알파로노 해서 막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됐어요. 와, 난 탑 오브 탑이야 라고 해서 거기서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탑 오브 탑이 됐을지라도 언젠가는 나는 누군가의 이 자리를 내어줄 것이고 영원히 나 이곳에 있을 거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 나는 나그네야. 나그네. 꿈을 이루었어요? 아니, 이 꿈 내 꿈 아니야. 이루고 나서 내 꿈 아니야. 난 나그네야.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언제든 다시 주님이 부를 때,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진짜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예를 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해서 단독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입을 하면 목회적 사명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그 건물 안에 서면 열심히 목양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빛나는 믿음은 구입한 단독 건물이나 건축한 그 성정역 안에서 딱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했지만 이 역시 내 것 아니고 난 나그네이며 언제든 주님이 부르면 난 떠난다. 즉 이방 땅에 있다. 아니, 약속의 땅에 있는데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 산다는 거야. 이방 땅에 있다는 분명한 인식으로 약속의 땅에 딱 서 있는 거야. 이해돼요? 새벽인데 지금?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제 성향이 이렇게 상상을 잘하는데 내가 그냥 미국 가자. 내가 내년에 20주년으로 내가 미국 가자. 가서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혼자 개척하는 꿈을 꿔. 미국에 벌써 난리 났어. 대붕이라서 거의 막 뉴욕 대붕이 일어났어. 아니 뭐 상상하는 거니까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막 은사가 영어로 임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설교. 나는 한국말 하는데 입에서 막 영어가 터져 나가는 거지. 막 할렐루야 막.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20주년 기점 내가 더 글로벌 처치를 사임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자꾸 늙어 죽어서 치매 걸려서 아프리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년에 아프리카를 가자 그래. 젊을 때 사자밥이 돼야지. 사자도 질긴 고기를 안 먹지. 그렇죠? 아니면 이 생각은 진짜 드는데 청년들 모아서 다시 내가 청년교회를 한번 개척해 볼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건물도 있고 지성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곳에 안주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방인처럼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 축복으로 주셨어. 도훈아, 너 글로벌 처치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줬다. 약속의 땅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서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기 절대 안 뺏기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여기 서 있지만 이방인으로 서 있는 이방인. 내 거예요. 나에게 줬어요. 내가 개척자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는 개척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개척해서 훌륭하게 목회를 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척 목사들이 있고요. 이렇게 청빙받고 오는 목사들이 있는데 급이 달라요, 여러분들. 급이 달라요. 개척
개척 목회자로서 성공하신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뭐 수평 이동하고 큰 교회 후임으로 가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 급이 달라. 그러니까 이 개척 사실 영광이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개척교회 목사는요, 자,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성도가 떠나야 돼. 근데 이렇게 위임받은, 이게 청빙받은 목사는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목사가 떠나야 돼. 이 차이를 잘 모르시나? 그러니까 내 소유라는 게 강한 거야. 내 소유라는 게. 근데 믿음은 뭐다? 빛나는 믿음은 연연해하지 않는 거야. 연연해하지 않는 거야. 이곳에 안주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주셨어. 축복인데 그냥 이방인처럼 사는 거야. 이방인처럼. 아파트 내 명의로 계약했어. 그러나 이방인처럼 사는 거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사는 믿음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빛나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왜? 우리는 더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따라서 마지막으로 2026년 하반기 이 땅의 확실함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하늘의 확실함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닻을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리즈 설교의 오늘 서론이에요. 닻을 내리시길 축원드립니다. 9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하반절이에요. 시작.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뭐예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텐트는 뭡니까? 이동할 수 있고 이동하기 위한 과정이며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즉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에도 그들은 이 땅이, 이 땅, 이 세상, 이곳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결론은 하늘이다. 우리는 하늘에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늘에 닻을 내리고. 여러분 배가 닻을 딱 내리면 풍랑이 일고 막 그래도 거기 계속 묶여 있어. 그렇죠? 그래서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 우리의 닻을 하늘에 팍 꽂아서 세파가 불고 세속주의가 불고 공산주의가 하고 흑암과 어둠과 난제를 입은 아가씨가 와서 이리 오세요 요셉처럼 막 꼬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닻이 하늘에 팍 꽂혀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야. 안 흔들리는 거야. 안 흔들리는 거야. 그게 이 땅에서 텐트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왜 이 땅에 장막 지으려고 하니? 너 왜 이 땅에 집 지으려고 하니? 빛나는 믿음, 브릴리언트한 믿음, 내가 찾는 믿음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 네 땅이야, 네 집이야. 그러나 그곳에서 사는 너의 애티튜드가 어떤 애티튜드이길 원한다? 나그네. 왜? 못 가져요. 명이 아무리 내 명의로 됐어도 죽으면 자식들이 다 갖고 나 못 가져가. 하나도 못 가져가. 하나도 못 가져가. 아이패드는 정말 꼭 갖고 갈 거예요. 못 가져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이 엄청난 바울이 이 신학적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에도 그들은 이 땅이 아니다. 여기는 약속의 땅이야. 그냥 우리가 순종해서 왔을 뿐이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삶은요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의 연속입니다. 아빠 잘 될 거야. 그 캠핑 사업 나 아는 분이 그냥 캠핑 한참 떴잖아요. 그래서 땅 사가지고 퇴직금 털어서 캠핑장? 지금 빚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캠핑 도구 샀어 안 샀어? 다 샀죠? 지금 당근마켓 다 올렸지? 몇 번 갔어? 빨리 얘기해봐.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어? 미안해요. 나도 있어. 나도 샀어. 나도 하도 캠핑. 난 여기 5층에서 한 2번 하다가 때려쳤어. 귀찮아. 아우. 그래서 이게 탁 던지면 팡 퍼지는 텐트도 샀어. 거기 2층 그 옥상에 마루에다 놓고 혼자 들어 누워. 별 보고. 아무 의미 없어. 다 망했어. 캠핑 다 망했어.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게 캠핑 브랜드를 입고 그냥 돌아다녀. 캠핑 브랜드를 입고 산에 가야지. 돌아다녀. 안 된다니까요. 파타고니아니 뭐니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사는 삶은 아무리 확실하다 해도 불안정합니다. 인공지능 여기에 투자해야 돼? 아니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의 연속이에요. 그럼 이제 확실한 땅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집을 짓고 건축하고 이제 다 왔어. 가나안 땅에 왔어.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자, 이제부터 너희가 여기서 이방인이 돼야 돼. 웃기지 않아요? 도착했으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 건데 여기서 나그네가 되래. 이방인이 되래. 왜냐? 10절에 답이 있어요. 10절.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쫙 바울이 옮겨주고 있어요.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사실 몰라. 아브라함은 그 시대 구약의 족장시대에 묶여있을 때문에 모르는데, 바울은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의 내러티브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왜 집을 안 짓고 텐트에서 살았는 줄 알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10절 봐봐.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저 하늘의 도성,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땅이라는 불확실한 현실에 매이지 않았고, 이 땅, 즉 가짜, 확실한 그 확실성에 인생의 닻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 뭐 아파트 오른다 내린다, 확실하지 않아요. 거기에 인생의 닻을 내리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즉 그 하나님의 약속의 끝까지 닻을 내리면서 살고 있었다. 언제든 가라면 갈 준비가 돼 있었다. 약속 땅에 왔으면 또 가라면 갈 준비가 돼 있었다. 저한테도 다시 개척하라면 좀 개척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안 하셔서 여기 있는 거지. 말씀하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글로벌 처치, 여기 동네 닻을 팍 내리고 절대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닻을 뒀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서, 이게 빛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에 욕심에도 매이지 않고 세상에 뭐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멋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을 100%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로만 덮어버리는 믿음. 여보, 주일인데 쌀이 똑 떨어져서 내일 당신 교회 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아침밥도 못 먹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면 교회에서 먹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셔. 불확실성에 하나님의 가이드, 파라클레토스를 인정하는데, 띵동, 나 이런 예화 싫어하는데 이거 싫어하니까, 띵동, 장로님이 정부미 한 푸대를 팔아갖고, 쌀 한 푸대를 팔아갖고 온 거예요. 쌀을 판다는 게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지만 그런 역사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겪었습니다. 필요하면 채워지고, 필요하면 채워지고. 어제도 큰 헌금이 들어와서 나 놀랐는데, 깜짝 놀랐는데, 사실 지금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참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때 채워주는, 정확한 때 채워주는 거예요. 정확한 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한 메시지가 바로 그 믿음, 찬란하게 빛나는 그 진짜 믿음의 본질,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서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PPT가 그게 단가? 보세요. 3가지. 빛나는 믿음. 빛나는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은 동행입니다. 불확실성을 덮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정체성, 성취 앞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나그네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줬지만 내 거 아니야. 지금은 맡겨진 거라 지키지만 나는 나그네야.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둔 진정한 천국 소망, 닻을 천국에 탁 두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불확실성을 이 3가지로 100% 덮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 비로소 세상을 비추며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빛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는 믿음의 인생을 위해 모든 불확실성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나그네의 정체성과 진정한 천국 소망으로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을 이루어내는, 이게 역설이에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바라는 것이
확실성을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것, 불확실성 가운데 뭘 바래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을 바라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신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확실한 뭔가를 막 달라고 하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불확실성 속에 확실한 사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을 때 그게 증거가 돼,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그 진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한 진짜 정말 멋진 인생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세상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반기 빛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있고, 정보통신법으로 올바른 말도 못하게 하고 있고, 5.18이라는 게 무슨 종교 이상의 힘과 권력이 있어서 그 청소년들 실수할 수 있지, 그거 애들의 미래를 박탈하고, 그거 어른이 할 짓입니까? 그게 어른이? 지금 이 세상 계속 어둠이요, 우리를 계속 옥죄고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덮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어른을 못 보겠어. 믿음의 선배들을 못 보겠어. 장로님 힘들어요, 안수집사님 저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웃으면 하하하. 그냥 그게 인생이야. 그런 쓸데없는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냥 순종해봐. 그 어떤 믿음의 선배다, 나 저 믿음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본을 보이는 자들이 없어. 그게 점점 세상이 죽어가는 거죠. 이러한 이때에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빛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더 글로벌 처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우리 주님의 3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성구역의 찬양을 들으면서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굵은 목소리, 또 통일된 옷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한 남자라는, 이끌어 가야 되는 존재로서 만든 그 아담, 타락한 아담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아담, 그 형상을 가진 우리 형제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한 주의 시작을, 특세의 시작을 찬송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세상 속으로 나가 부딪히는 그 삶은 고단하고 힘들며 괴로움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또 내일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사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마음, 그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불확실성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함께하는 말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그분을, 그 불확실의 확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확실한 컨텍스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덮을 때, 말씀과 함께 그 자리로 들어갈 때 그 모든 불확실성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가지고 주도적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닻이 이 땅에 내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늘에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 오늘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나그네일 뿐이요 내게 주셨지만 이곳에서 나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리라. 내 땅이지만 나는 이방 땅에 서 있는 것이다. 내가 천국 소망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다. 이 또한 이루었지만 내 것이 아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서 빛나는 인생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이어지는 이 설교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꿈꾸며 그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확실한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덮고 이방 땅과 같이 나가는 것처럼 살며 천국의 낯을 내려 내 삶에 빛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세상에 보여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번 부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